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꼭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공산당이 총뿌리를 겨누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고 했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극단적인 순간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잠시 좀 숨겨놓고 싶은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놀림과 조롱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죠.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주일날 제가 군종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이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선임병이 저에게 막 놀리면서 타기병, 그 교회 가서 기도 드려야지 막 그러면서 저를 놀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림과 조롱을 받게 된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한 취급을 받게 되고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우리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다양한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신앙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배척을 당하는 경우 우리도 잠시 그 신앙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군데서,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또는 군대에서, 수많은 곳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을 보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6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바깥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불법적인 그 공회의 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때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종들이 불을 쬐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대제사장의 집에 종들과 함께 앉아서 모닥불을 이렇게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대제사장의 집에 여종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한 겁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부인하고 말죠. 그리고 베드로는 황급히 바깥들로 벗어나, 안뜰에서 바깥들로 벗어나 안문까지 나갑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또 다른 여종이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의 고향이셨던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또 고발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전날까지만 해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잡히셔서 공회에서 재판받는 그 순간 자신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가 주님으로 모셨던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내가 처음 보는 사람, 나는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맙니다. 조금 후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고발하죠. 여러 사람들이 고발했습니다. 베드로의 말투를 듣다가 그들은 갈릴리의 독특한 억양을 알아챘어요. 갈릴리의 억양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억양과 좀 달랐죠. 사투리가 있었을 겁니다. 진실로 너도 그 당이다. 내 말소리가 그 증거다. 라고 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베드로의 억양을, 그 액센트를 잡아내면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가장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세 번째로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밖으로 뛰쳐나간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너무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이야기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4복음서에 다 있는 내용도 있지만 또 빠져 있는 내용도 있는데 이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을 꼭 기록해야 됐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좋은 예가 되기 때문이죠. 초대교회에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참 시작은 뜨거웠어요. 그런데 중간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 믿음이 식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초기에 진짜 그 신앙 초기에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식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12 사도가 있었을 때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큰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예수님의 부인은 성경에 이렇게 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또 베드로는 가장 우리가 복음서에서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 알고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고요. 그러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것에 실패한 것을 기록한 것이, 이것을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 다른 한편은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경고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나의 믿음, 자신의 믿음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믿음이 좋았던 수제자 베드로마저 실패했다면 어떤 사람이, 어떠한 제자가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데요, 그것은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실패한 후에 나중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신앙을 회복하셨다는 점에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되게 뜨겁게 예수님의 신앙을 믿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경우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내 신앙이 식어버리기도 하고 뜨거움이 식어버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멀리 떠나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처럼 베드로처럼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리에 우리가 갈지도 모르는데, 그때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격려가 된다,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2번 더 하십니다. 3번 같은 질문으로 물어보십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가 3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 용서, 회복이 없다면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말로든 행동으로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갈지라도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의 뜨거움이 식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 시험에 빠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런 사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다시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권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